요즘 뉴스 보시면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장애인 문제입니다. 장애인 사고가 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제 장애인 협의회에서 삭발식을 거행했더라고요. 인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그런 또 일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눈이 멀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둠이 있으니까는 눈이 멀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눈의 시력을 잃었다는 게 아닙니다. 눈의 힘을 잃었다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어둠에 있어서 보질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타인의 손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그래서 안내견을 같이 대동하고 다니고 지팡이를 통해서 점자를 확인하고 하고 다니죠.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각을 잃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소경된 자라는 것, 영적으로 소경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정욕을 못 이겨서 여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히게 되는데 그때 눈을 뽑힘당합니다. 사사기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아서 그 눈을 빼고, 눈을 뺀 이유가 있었죠. 삼손이 머리가 자라면 힘이 또 생기죠. 그래서 머리를 빡빡 밀어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눈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눈을 빼놓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허공을 치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린 소년한테 의지해서 소년한테 부탁합니다. 나를 인도해서 이 집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에 나를 데려다 다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를 갚겠다고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합니다. 그리고 같이 죽죠, 원수랑. 그곳이 바알산당한테 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면서 제사 드리고 막 춤추고 축제연을 벌이던 그 자리에서 도저히 그 꼴을 못 보겠다 하며 삼손이 마지막 선택한 방법입니다.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니까는 쓰신 방법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3일 동안 눈을 멀게 하셨다가 눈을 뜨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저희가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읽었는데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 2절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를 범하지 마, 죄를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래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의 말이 나옵니다. 만일 그래도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죄를 짓더라도 빨리 돌이켜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한 그 죄와 허물에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사도 요한이 쓴 그 서신들을 사랑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용서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끝까지 용서받고 있다는 것, 끝까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 준 겁니다. 이게 인간론입니다. 신학에서 나오는 인간론이에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밖에서 보면 안 믿는데 참 잘하잖아요. 참 정직하게 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던 그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상실되어 가고 있죠. 그걸 가장 잘 표현한 서신서가 로마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그 피조물의 본성은 잃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그것에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의로운 길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악한 길로 치닫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미움 많습니까? 얼마나 불평불만 많습니까? 제가 막 말씀드리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문제 얘기하지 맙시다. 제가 부지불식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다니까요. 자, 깜짝 놀라서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지 말자고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저도 범하고 살아요. 사람은 그래서 끊임없이 한 가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항상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그래서 영적 소경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 이유가 어떤 상황에 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모든 것 앞에서 담대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베스도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자가 많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랬고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도 아직도 영적 소경에 내가 있을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말씀 자체로 고유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유일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수님만이 오직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여전히 고백하고 나의 완악함을 여전히 회개할 때 그 빛이 우리 삶에 차곡차곡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돌아보셔야 됩니다. 뭘 돌아보셔야 되냐면 내가 아직 영적 소경인가 아닌가, 내가 말씀 가운데서 어둠 때문에 사랑을 가리고 살아가진 않는가, 사랑을 가리고서 살아가는 것에 내가 회개하지 않는가, 늘 확인해야 되는 거죠. 사랑장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영혼의 눈먼 자는 그래서 죄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죄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만, 예수님께서만 그 죄를 억제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제 빛으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셨고, 죄사함을 누리며 살게 만드셨고, 거룩한 무리에 속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만드셨습니다. 몇 가지 사실은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고, 마지막 것만 이제 저희가 바라는 겁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 거룩한 내적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겉으로 튀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됐다고 그게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그게 받은 은혜가 발현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내적으로 임하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는 거.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 사람은 안 변해요. 이게 정말 적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정말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서 주님 앞에 가깝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 이름의 성기 그 가운데 그 자가 성화할 때 그 성자입니다. 성인 성자. 제가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도 전혀 거룩하게 안 살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 이름이 원래 거룩할 성자를 안 쓴다니까요. 성인 성자를 안 쓴다니까요. 출생 신고 때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제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 중학교 올라갈 때 호적에 있는 제 이름이 다른 이름이라는 걸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부르는 이름대로 쓰잖아요. 한글로 쓰니까. 그 이름으로 6년 동안 초등학교 생활을 하고서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배정을 받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상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갑자기 고아가 된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초등학교 이름이랑 또 다르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살게끔 원하시는구나 알았는데도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해서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소경으로 살아가니까 거룩한 생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아는 건 예수님 만난 사람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만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은 진짜 신자들의 몫입니다. 진짜 믿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다른 이름으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는 집사 직분을 받지 못한 가장 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거룩한 자들의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님, 성도님보다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게 더 맞는 표현이죠. 그것이 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현되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안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외적으로 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수고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걸 또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고 계시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영광을 그 자리에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28절에는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면 무덤에 다 회칠을 해요. 반들반들하게. 이거 무덤이니까 밟고 넘어가지 마. 이거 귀한 거야. 근데 안에는 뭐라고요? 예수님 보시니까 겉은 맨들맨들하게 시멘트 발라놔서 그냥 딱딱하고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살이 썩고 뼈가 썩고 다 썩은 것들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만 그것이 이거 무덤이야, 고귀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누군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웃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경멸할 것.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베드로한테도 똑같은 표현을 쓰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베드로가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는 행동은 베드로가 알고 하는 행동이 아니죠. 근데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주님을 그렇게 가로막는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행동.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 입으로는 시인했으나 여전히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행동.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표현을 쓰시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 사탄아 물러가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을 깨끗이 하라는 이 말을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은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똑같은 그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글로는 달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아멘. 점도 없이 흠도 없이라는 말이 물들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앞절 말씀이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 땅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나타나길 힘쓰라는 말은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발견하시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행동을 지켜보시고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고 계신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점도 없다, 흠도 없다 하실 만큼 단속하라는 거예요. 입을 단속하고 생각을 단속하고 행동을 단속하고 그래서 늘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늘만 봐라 하늘만.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것이 진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원천이 있잖아요. 어디 보면 온천 막 붙어있는 데 많잖아요. 월요일에 노예하러 구영리 갔더니 구영리 그 교회 옆에도 목욕탕인데 온천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목사님이 지하를 뚫어서 물 온도가 24도 이상만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 그게 온천이라고 붙을 수가 있대요. 기준이 있잖아요. 온천의 기준이 있는 거. 딱 24도가 돼도 온천이고 40도가 돼도 온천이고 질은 다르겠죠. 양질의 온천이 있고 조금 이제 하급의 온천이 있고 그렇겠죠. 근데 그 원천이 있습니다. 뚫어서 나오는 그 원천. 그래야 온천이라고 이름 붙는 거예요. 23도가 되면 온천 뭐 이렇게 못 붙이는 거예요. 그냥 목욕탕 그런 거지. 온천과 같은 목욕탕 뭐 이렇게 붙는 겁니다. 유사죠, 유사. 사도들은 늘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원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죄 씻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육신의 죄를 전가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대신 받으시기. 그러니까 진리란 그 말씀은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 씻음을 주셨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죄 씻음은 그 자녀가 아파하건 아파하지 않건 상관없이 씻기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가 나서 한 달 동안은 못 씻었나 봐요. 팔에 꽁꽁 묶고 있으니까. 병원에서 퇴원할 때쯤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어떻게 씻기지 못하잖아요. 그 데리고 나가서 병원 근처에 있는, 옛날에는 목욕탕이 이렇게 무슨 장 이렇게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거기에 데려가셔서 팔을 비닐로 꽁꽁 싸매시고 막 씻기시는 거예요. 아, 팔도 아픈데 막, 어머니들 씻기시는 거 알죠? 예전 어머니들 뻘겋게 막 살갗이 벗겨질 정도로. 저는 또 피부가 좀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무지막지 하시고 막 아프다고 해도 막 상관없습니다. 뒤통수 한 대 맞아가면서 계속. 야, 애가 아프다고 살살 씻기면 때가 벗겨지나요? 안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왜 그렇게 때를 뻑뻑히 박히시는지 이제 알겠어요. 아프다고 해도 자기 자녀가 아파서 그렇게 있는데 그 아픔은 아픔대로 아시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병원 묵은 때 벗기고 나간다고.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옆집 아줌마까지 가세해서 두 분이 막 제 때를 벗기신다고 막.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아파도 그 죄의 때를 벗기시는 데는 인정을 두지 않으세요. 그렇게 뻑뻑 민다고 우리 엄마 맞아? 이렇게 하는 자녀들은 없죠. 야,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이렇게 빡빡 때를 벗겨? 뭐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때는 그래요. 아우 진짜 이상한 엄마야 막 이래도 크면 알죠. 가만히 있으면 때가 안 벗겨지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깨끗해질 때 아는 거죠. 하나님이 신기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묵은 때를 빡빡 벗기십니다. 그 죄의 묵은 때를 외적으로 벗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죄의 찔림을 주십니다. 그냥 회개할 게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하는 게 있구나.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서 와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교회 와서.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나에게도 그게 상처가 있었구나. 나는 그거엔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에게도 상처가 있었던 거구나. 상처를 치유받는 방법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서도록 애쓰십니다. 정말 애쓰세요. 그래서 정말 예전부터 이 말씀으로서 양육하시고 말씀의 진리대로 타협하지 않고 자녀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 이것이 생긴다면 수고하는 일들이 뭐냐면 내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의 형벌, 수고로, 땀을 흘리는 수고로 밭을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끊임없이 내 안의 것만 개간하는 거죠. 이게 잘 안 돼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끊임없이 제가 개간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개간할 겁니다. 근데 이 수고는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밭을 갈아서 땀의 수고로 죄를 다스리는
그 형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 삶을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하는 수고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은 도가니로, 금은 풀무불로 연단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불에다 넣으면 어떻습니까? 불가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못 견디겠죠. 뛰쳐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잘 견뎌요. 불가마. 제가 지난번에 저 어디 불가마 갔다가 안경이 녹았잖아요. 그 불가마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생각도 안 했거든요. 안경을 쓰고 갔는데 갑자기 앞이 뿌한 거예요. 봤더니 안경이 녹아가지고 척척척척척 발을 바꿨습니다. 야, 그런데 그 안에서도 거적대기를 쓰고서 막 10분 넘긴 들어가자마자 발이 탈 것 같은데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지옥불도 안 무섭겠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라니까요. 야. 근데 지옥불을 견디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한테 주시는 고난의 환경을 그만큼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그걸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은 도가니로 연단한다잖아요. 은은 무릅니다. 그러니까 도가니로 연단한다는 건 꽉 형틀을 잡는다는 거예요. 은을요. 되게 좋아하시네. 불가마 한번 가야겠네. 나중에 불가마에 밀어놓고서 그냥 문 닫고 그냥 한 10분 동안 못 나오시게 참으시라고 해야겠네. 주님께서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시는데 이만큼이에요. 주님께서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그냥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도 꼭 그것이어만, 꼭 그것을 통해야만 그게 불순물이 제거되고 연단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뜨거움도 참아야 되고 자유롭지 못함도 견뎌야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서 나온 가지인데 좋은 감람나무에다가 젖붙임을 붙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4절에 그래서 이 말을 우리한테 어떻게 견디게 하냐면 본성을 거슬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본성이 아니라 죄로부터 나온 이 죄의 본성을 거슬려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 원래부터 하나님을 거스린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죄인이 그 죄의 본성을 거슬려서 알라하러 나아가는 연어같이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 본성이라는 게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왜요?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끊임없이 거슬러 살고자 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존재였던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진노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여전히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시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마음에 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이 바로 죄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외식을 하게 될 수는 있는데 외식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걸 깨달을 수는 있는데 돌이키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항상 어떤 그 갈래길에서, 중요한 선택의 갈래길에서 꼭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죄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어,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치열하게 이 싸우고 있는 싸움 가운데서도 죄는 끊임없이 나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렇게 말하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다. 끊임없이 내 생각을 악함으로 정죄하고 혹은 남을 비방하고 나의 자괴감,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혹시 무한하게 인정만 해주고 이해만 해주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우리 이 죄 때문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요 작은 것 때문에 그 큰 고통을 당하셨던 거, 나의 문제 때문에 그 큰 고통을 당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 그것을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 3절에 이렇게 하고 있는 말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유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거역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건 예수님의 그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우리한테 오신 진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시는 진리입니다. 죄와 싸우는 게 힘들고 죄책감이 들고 못하는 것에 부끄럽고 여전히 죄에 빠져서 거룩한 길로 가는 것이 힘들어 부정적이 되고 세상적이 될 때마다 나 때문에 대신 죽음의 고난,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리고 모든 죄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싸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셔서 보좌 우편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 우리한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본문 1, 3절에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70년대 같은 복음을 전해요. 환경이 바뀌었는데 애들이 받는 게 다른데 좀 맞는 말씀 좀 전해서요. 애들한테 올리는, 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말씀 좀 전하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는 지혜는 생겨야겠지만 메시지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 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가 내 고난의 가장 극심한 때가 오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때니까요. 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을 부르시겠습니까? 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오시길 바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고난이 이것이
가장 극심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 보니까 내 고난은 아주 작은 거구나. 내가 못 견디는 거구나. 내가 연약해서 못 견디는 거구나. 주님께서 이것은 그냥 이런 시험증은 그냥 참고 넘길 수 있게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했던 신앙생활 같아 보이는 모습.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꼭 일찍 오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예배 무엇이든지 항상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시고. 옛날 어르신들은 아시죠? 정말 어린 20대 초반의 전도사님한테도 70대 먹은 어르신 권사님들 꼬박꼬박 존대하시고 인사하시고 존경해 주시고. 사람으로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어르신들, 그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살이셨는데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메시아라고 불렀다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그곳에서 계속 뿜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하는 세상이 그래서 사탄이 쓰는 방법은 정말 바쁘게 만들어요. 일하는 거에 바빠서, 일하는 게 바빠서요. 애돌 부는 게 바빠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자꾸 쪼개는 겁니다. 그것에 끝까지 피 흘려 대항해 싸우는 게 뭐냐면, 무조건 무슨 시간이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다고요? 밥 먹는데도 주님 생각하고, 이동하는데도 주님 생각하고, 일하는데도 짬짬이 주님 생각하고, 핸드폰 볼 시간도 줄여서 주님 생각하고. 우리한테 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요새는 욜로족이라고 하죠. 인생을 즐겨야 된다고 정규직도 안 한대죠. 아르바이트 하다가 아르바이트 돈 벌면 여행 간답니다. 여행 가서 실컷 놀다 와서 돈 떨어지면 다시 와서 알바한답니다. 왜요? 놀러 가려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젊은 세대한테는 일요일이 중요한 날이 아닙니다. 교회 가는 거 하등 쓸모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확실한 한 가지는 그것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꾸며놓으셨는지 볼 시간도 있지만, 그것에 취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 어른들이 미련스러워도 예전 어르신들만큼 죄와 피 흘려 싸우시기까지 한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해야 됩니다. 때로는 조금 마음이 해이해지, 좀 여유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이럴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그래서 십자가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절의 3절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말씀을 지키는 자를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자라고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는 말이,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보여주신 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로 주셨고, 받으셔야만 하는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다는 것. 주님의 계명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형제를 사랑하는 분명한 말씀, 그리고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그 말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7절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건 구원에 관해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지지 말라는 거.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데 세상 사람들을 차단하고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해야, 분명히 하지 말아야, 그렇게 만나면서도 교제하면서 교류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 구원에 관한 멍에,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져야만 하는 멍에, 그것을 거스르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할 게 많은 거예요. 특히 젊은 층들한테는 제어할 게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3절에 있는 것처럼 사귐의 말씀입니다. 어제 큐티하셔 알겠지만 요한일서 1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사귐이 있습니다. 사귐이 나옵니다. 우리와 사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누리는 것,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가 이제 그 1장에 나오는 거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건 빛 가운데 거하는 것. 빛 가운데 거하는 것. 형제의 사랑을 하는데 거리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 소경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소경됨을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을 끝까지 지키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늘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나오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내 영혼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형제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유지하는 것. 그게 우리한테 주신 명령. 판단하지도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를 영적 소경의 눈뜬 자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시고. 아멘. 나의 원수를 갚게 했다라는 건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는 걸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걸 자기 원수를 갚는 걸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허락하신 이유는 우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잃지 못하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즉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의 눈이 이제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9절 20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진지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사울이 눈을 뜨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잠깐 며칠 교류하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빛으로 나온 삶이 하나님이 빛으로 나은 삶을 이렇게 바꿔주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만드신 삶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이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삶입니다.
이제 눈먼 삶에서 우리가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 눈을 뜨고 빛 가운데 거하여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멜리데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